오늘부터는 교회력으로 대림절이라고 하죠. 첫째 주일인데요. 대림절은 라틴어로 아드벤투스에서 오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오다. 그렇기 때문에 대림절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12월이 되면은 한 해의 끝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절기에 있어서 대림절은 한 해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작. 이게 기독교 교회력으로는 이때가 시작이에요. 시작.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늘 새롭습니다. 시작.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계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기록입니다. 도대체 왜 마태는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인적인 족보입니다. 인적인 족보예요. 그 다음에 18절 이하는 예수님의 신적인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증거를 대드리면 이렇습니다.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계보라는 말 헬라어로 게네시스입니다. 게네시스. 여기서 다음에 이제 좀 파생돼서 제네시스라는 단어도 나오죠. 시작, 창조, 이렇게 계보. 누구누구 계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18절에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18절에 우리 안 읽었어요 오늘. 근데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근데 여기서 나심은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건 의역입니다. 이건 완전한 의역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은 게네시스입니다. 뭐예요? 계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1절에서 17절까지 계보가 한 번 나오고 또 뭐예요? 18절에서 25절까지 또 한 번의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니까 1장 전반부 예수님의 1절에 17절까지 그는 인적인 계보, 인적.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후반부는 예수님이 신적인 계보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마태는 예수님의 인적인 계보를 밝혀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다음 구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메시아는 누구로 와야 돼요?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돼요.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마태는 물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장 전면에 배치한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게 뭐예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순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만큼 다윗의 자손을 메시아로 기다리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인적인 계보만으로는 우리의 속죄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온전한 구주가 되기 위해서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실 이유가 뭡니까?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뭐요?
피를 흘리셔야 되니까,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려야 되니까 육체를 가지고 와야 피가 나잖아요. 어린 양을 피를 흘리듯이, 뭔지 잘 모르면은 로고스 스쿨 다니면 다 배우게 돼 있습니다. 양을 잡으면 피가 나와요.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피 흘림 없으면 사함이 없으니까 피 흘리기 위해서는 육체로 오셔야 되고, 근데 육체로 오셨다 할지라도 그냥 일반 육체는 안 돼요. 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그냥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채무자를 변제할 수 없잖아요. 빚진 자가 다른 빚진 사람을 보증 쓸 수 없어요. 그분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 됐어요. 때문에 마태는 이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적인 계보와 동시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신적인 계보를 딱 매치해 놨어요. 그 단어가 게네시스라고 하는 두 단어를 통해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힌 복음이에요. 기가 막힌 복음이에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인적 계보 안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한없는 구원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적 계보를 설명하는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에 나오는 남자들 숫자를 제가 계산해 봤어요. 계산했더니 전부 다 앉아가지고 할 일 없이 셌잖아요. 정말 셌어요. 3번 셌어요. 제가 워낙 카운트에 약하니까 42명이에요. 그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아가서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후손들이죠. 얼른 보면 대단한, 우리로서는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인물들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듣기만 들어도 독자 이삭을 바칠 정도는 우리는 못 되잖아요. 하나님이 독자 바치라면 바치겠어요. 다윗, 성군 다윗이잖아요. 우리하고 너무나 먼 당신 같아요. 하지만은 그들을 좀 더 깊이 가만히 보면은 그들도 역시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이 구주가 필요한 거예요. 구주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42명, 42명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인데 그들 역시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먼저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까요?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인과 동시에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조상도 돼요, 믿음으로. 마가복음, 미안합니다. 야고보서, 계속해서 복음서만 하니까 야고보 복음 나오겠다, 잘못하면. 야고보서 2장 21절에 뭐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게 행함도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도 그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뭐예요? 믿음의 조상인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과연 온전한 삶을 살아서 믿음의 조상이냐? 그건 아닌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의 흠결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요, 예를 들어서 2번씩이나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비겁하게 속였습니다. 한 번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대로 애굽왕 바로에게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사실 이복 누이니까 맞기는 맞죠. 갖다 바쳤어요. 또 한 번은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그랄 지역 왕 아비멜렉에게 바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거기서 무슨 다른 일은 없었지만은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굉장히 욕되게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요즘 시대에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갖다가 다른 데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갖다 넘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방에 다이다이지. 그는 파혼이지, 파혼. 있을 수 없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못 기다렸어요. 그래서 사라의 여종 하가를 들여서 그를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 때문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잖아요. 그 이스마엘 사이의 싸움이 오늘까지 지속된 걸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자,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란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가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믿음의 모델로 조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방식으로서 조상인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의로운 첫 번째 사람, 의롭게 되는 첫 번째 사람. 자, 의인은 오직 뭘로 살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 역시 죄인이에요. 그런 그가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섰다? 전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윗의 삶은 어떠했나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불리지만 그 삶 역시 흠결이 참 많았습니다. 우선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암몬과의 전투에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살인을 교사한 것입니다. 큰 죄니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의 집 여자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거는 지탄마다 마땅한 죄인인 거예요. 또 다윗은 자식들의 교육에도 굉장히 실패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식을 죽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 둘이서 싸우기만 해도 속상하는데 자식이 자식을 죽입니다. 그러잖아요. 암논 죽이고 또 다른 또 형제는 형제를 죽이고, 심지어는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내쫓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성군으로 추앙받게 한 것도 은혜고, 그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둘 다 또 나머지 40명의 사람들 두말할 것도 없이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죄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후손으로 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나가서 그들의 모든 부족과 허물을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공로가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같이 뭐예요?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한없는 은혜예요. 한없는 은혜. 우리가 다른 것도 많은 것을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은 본질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도무지 관계 맺을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그분의 거룩한 이름 앞에 우리가 세워졌다는 사실, 은혜 중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여자들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자가 이름이 오르지를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이제 족보책을 갖다 놓고 읽어봐라 그래요. 근데 보면은 다 모르겠는데 하나는 분명해요. 여자 이름은 없어요. 여자 이름 우리나라도 없어요. 유대인들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장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의 인적 계보에는 5명의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먼저 다말을 보겠습니다. 우리 3절 초반을 함께 읽겠어요.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러분, 제가 창세기 후반부를 강의할 때 이미 다 설명을 드렸어요. 유다하고 다말은 부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 절대 이스라엘 족보에 오를 수가 없어요. 게다가 자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창녀 행세를 하면서 시아버지를 이제 유혹해서 동침해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예요. 이건 아주 도덕적으로 결함이 아주 엄청난 이방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예수님의 계보에 덕하니 올라와 있어요. 아울러 그가 낳은 베레스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그들이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그 하나님 나라 패밀리에 포함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언급된 라합을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입니다. 여리고 성의 기생이에요. 앞에 나온 다말은 자신의 그 자손을 얻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창녀 행세를 했지만은 라합은 그게 직업이었습니다. 또 다말처럼 라합도 이방 여자예요. 그런 그가 여리고성을 정탐한 두 정탐꾼을 숨겨줬죠. 덕분에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에 그녀와 그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살몬이 당시에 정탐꾼으로 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느냐라고 추측을 하는데 다만 추측일 뿐이고 정확한 건 없습니다. 아무튼 그 여인은 살몬과 결혼을 해서 다윗의 증조부인 보아스를 낳게 돼요. 이방 여자요. 더군다나 기생입니다. 도저히 예수님의 계보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아들도 역시 그리스도의 조상의 계보에 올라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세 번째 여인인 5절에 룻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읽었어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룻. 자, 여러분 룻 기서를 보면 룻은 어디 여자입니까? 잘 아시네. 나 순천 여자라고 할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그런데 모압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압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경계를 두신 민족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모압과 암몬 족속 여호와의 총회, 교단 총회 말고 이스라엘 무리란 뜻입니다. 무리. 들지 못한다. 영원히. 원칙적으로 모압 여자는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스라엘 남자 보아스와 여차저차해서 결혼했어요. 다 설명하기 시간이 없고. 그리고 그 이름이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죠. 그리고 그녀가 낳은 아들이 어떻게 돼요? 오벳입니다. 다윗의 뭐가 돼요?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돼요. 할아버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지금 계속해서 뭔가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6절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참 이 성경은 좀 기록을 해도 좀 약간 좀 가릴 것은 가려주지. 기왕에 기록할 것 같으면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하지 말고 뭘로? 바세바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 성경에 기록할 때까지 쉽게 말해서 다른 여자에게서 아기를 낳았다. 다른 사람의 여자. 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 허물 많은 죄인이에요. 바세바가 그런 여자예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다윗에 의해서 전선에 보내진 그 사람의 아내죠.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일찍 죽습니다. 그 뒤에 솔로몬이 태어나요. 이런 바세바가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 모두가 하나님의 뭐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자, 마리아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럼 도대체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냐? 28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이건 이제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뭐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다. 마리아는 은혜를 베푸는 여인이 아니라 은혜를 뭐요? 받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도 전적으로 은혜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헤세드잖아요. 따뜻한 사랑이잖아요. 죄인에게 베푸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할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6, 47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자, 마리아가 주를 찬양하면서 하는 말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 여러분, 구주라는 말 나오죠? 하나님이 그녀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구주예요. 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펜자를 먹었어. 무슨 뜻이에요? 머리가 아프다는 뜻이에요. 회스타를 먹었어. 젊은 사람들은 회스타이 뭔지 모르지. 뭐 돌을 씹어도 소화가 되니까. 그는 소화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구주로 말하는 것은, 구주라는 건 Savior, 구세주예요. 구세주.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고백한 거예요. 그녀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마리아는 죄인이 아니다, 뭐 마리아 무죄 수태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절대 마리아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성탄절 때 마리아가 주인공이 될 수 없죠. 마리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목자들이 와서 경배할 때에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아기 예수께.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톨릭에서 자꾸만 마리아를 신성시하고 만드는 거죠. 가톨릭의 죄악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프란체스코, 현재 교황 이름이 프란체스코예요. 아시죠?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말했냐면은 앞으로 성경을 좀 더 추가해야겠대요. 우리가 들으면 기절초풍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기존의 성경 가지고는 지금 카톨릭이 공회를 통해서 만든 교리들을 커버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엉뚱한 데로 갔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건 놔두고 성경을 넣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르타고 그 종교회의를 통해서 그 성경 66권이 결정되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공회를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악한 겁니다. 성경의 계시는 요한계시로 끝났어요. 거기다 더하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저주를 더하고 빼면 뭐예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겠다 그러는데 왜 뭘 더하냐고. 뒤에 뭔가를 자꾸만 붙이다 보니까 성경 가지고는 이제는 막을 수가 없는 지경이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합당한 것을 만들어서 넣겠다고 하는 이런 엉뚱한 발상을 하는 거예요. 뭐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지. 처음에는 그 사람들도요, 진화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황청에서 이미 진화론 인정했어요. 진화론과 빅뱅은 성경과 어긋나지 않는다. 이게 처음에는 반대해요. 성경 가. 그러다가 사람들이 많이 쏠리면 그냥 쓱 받아들여요. 처음에는 가톨릭도 절대 동성애 반대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동성애자들에게 복을 빌어. 그러니까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많은 쪽으로 자꾸 쏠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천만 수백억이 거기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구절이라도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시잖아요. 왜 말씀을 갖다가 뒤바꾸냐고. 종교 황제가 계속 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가다가 초점이 흐려지네. 그러니까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인적 족보에 나오는 5 여인들이 다 결론은 뭐예요? 다 죄인이란 뜻입니다.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새 제너레이션이 있습니다. 새 시대가 있는데요. 우리 다시 1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일단 17절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에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왜 14대씩 끊었을까? 14대. 그것은 유대인들의 족보 기록 방식이 그래요. 14대씩 끊게 돼 있어요. 원래가. 광양 사람들은 몇 대씩 끊어요? 3대씩 끊어요. 그래서 3대 숯불갈비를 했어요.
유대인들의 족보는 14대를 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 맞춘 거예요. 이게 많이 도중에 잘려나간 사람도 있어요. 자, 첫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때는 이스라엘의 하나의 여명기입니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되잖아요. 첫 민족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족장이 이제 가나안 땅에 머물다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모세 인도로 출애굽해 가지고 여호수아 인도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요. 그 뒤에 사사가 다스리고 그래서 사울에 이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비로소 나라가 든든히 서게 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무르익어간 때고 잠시의 부흥기를 맞이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이번에 레바논이 이스라엘에 엄청난 그 타격을 입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그 이유는 밑에 있는 레바논 남부에 있는 그 민병대 누구지? 하마스 말고 헤즈볼라. 제가 설명 다 드렸죠. 헤즈볼라는 시아파라고, 시아파. 근데 베이루트에도 폭격을 입었어요. 시아파 애들이 자꾸만 거기다가 이제 은행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이제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이번에 지금 헤즈볼라하고 휴전을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스라엘은 끝까지 우리를 침공할 겁니다. 그들은 끝끝내 이집트에서 저 유프라테스 강까지 차지하고 말 겁니다. 그때까지 싸울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다윗이 이루었던 땅을 끝내 찾으려고 할 겁니다. 뭐 그런 뜻으로 한 말이에요. 아무튼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장 번성했지요. 근데 두 번째 시대가 등장합니다.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비참한 상황이죠. 쇠퇴기입니다. 쇠퇴기. 솔로몬 이후에 영원한 잠시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범죄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당하지요. 남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뭐 도중에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때 잠시 하나님을 경외했지만은 나머지가 다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서 망해서 사로잡혀 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4대는 여명에서 부흥기고, 그 다음에는 뭐요? 이제 부흥에서 쇠퇴기로 갔지요. 잡혀갔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세 번째 시기는 이스라엘에게서 암흑의 역사입니다. 암흑의 역사. 등장하는 인물들 여러분 뭐 집에 가서 보세요. 스룹바벨 정도는 스룹바벨 성전이니까 꼭 들어보았겠지만 나머지는 도통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윗 솔로몬 시대 정점 찍고 뭐요? 바벨론 포로로 내려갔다가 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쭉 암흑기예요. 이름만 지구상에 사라지지 않았지 유다라는 이름으로 그냥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특별한 거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필이면 가장 절망적인데 죄인들의 몸에서 낮고 낮은 곳에 하나님이 좀 그 당신의 아들 구세주를 보내실 때 좀 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 보내시지 이렇게 비참할 때 보내시냐고. 좀 좋은 환경에 나게 하시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메시아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낮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 낮고 천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낮고 천하게 된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은혜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뭐냐면 사람이 높은 데 있는 사람은 낮은 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따뜻한데 겨울에 따뜻한데 사는 사람들은 연탄을 떼야만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 주님은 이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후반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마태복음의 인적 족보의 특징이 다 뭐예요? 죄인들이 죄인들. 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부르러 왔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좀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마태였습니다. 마태.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는 제가 작년에 12사도에 대한 강의를 했잖아요.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입니다. 세리. 세리는 당시 장녀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군이에요. 아주 싫어해요. 죄인 중에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결국은 제자가 됐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거기에 나타난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의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여인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또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들의 죄성을 그대로 폭로하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마태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마태예요. 마태. 그런 그였기에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조합해서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감없이 밝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의 달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마태가 용서를 받고 나니까 모든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덮어주심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말하는데, 이제 나이가 5, 60 넘어간 부부들은 웬만하면 안 싸워요. 웬만하면 안 싸워요. 왜 안 싸운지 아세요? 서로 약함을 아니까 웬만하면 덮어줘 버려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20대 후반 30대 이쪽 사람들은, 젊은 부부들은 웬만하면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혼하려고 도장을 꺼냈다가 너 딸을 몇 번 반복을 한 사람도 있어요. 잘못하지요. 실수가 있지요.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더 험한 죄인도 예수님은 뭐예요? 덮어주시고 은혜로 구원하시더라. 여러분의 배우자든 또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색안경을 끼려면 하나의 안경 끼세요. 죄인을 덮어주신 은혜의 안경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이 있어요. 마음을 활짝 열고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어요. 무한해요. 풍성해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셨고 장차도 씻어주실 것입니다. 또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의 영적인 모든 필요와 우리의 또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모든 공경에서 돌이켜 주실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세요. 은혜의 주님이세요. 이 성탄의 계절에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해요. 예수님의 계보의 특징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인적인 계보를 가지고 오셨고, 또 무죄하신 그분이 오시기 위해서 신적인 하나님의 계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오늘 배운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도저히 세상 윤리와 이해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죄를 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주의 자녀 삼으셨고 피로 덮어주셨고 그들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 곁에 사람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지 사랑과 용서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 죄와 사망에서 건진을 받는 그런 구원의 백성이 먼저 되게 하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에게 주의 속죄의 은총과 한량없는 자비가 함께하기를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 의미 없이 족보를 쓴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든 조상들의 이름을 거명했던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여, 나만 착하고 나만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고 행세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여, 어떤 허물도 주 앞에 나온 자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실패와 실수를 덮어주시는,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대속의 역사입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올해 대림절 첫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할 때에 족보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인적 족보, 그 특징은 바로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적인 족보를 말씀하실 때도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거룩하고 신성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린다.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을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탄의 계절에 먼저 우리 자신이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짐을 주여 믿습니다. 동시에 그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 그리고 배우자와 또 형제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만난 사람들 한결같이 실수와 실패했지만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모든 가정이 그와 같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